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쓴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인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기록하게 하신 그런 특별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신적 관점은 신적 그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37절 상반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 신적 기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오늘 서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고 또 이어서 오늘 다루고자 했던 신적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긴 했지만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보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한 것도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 예언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실 때는 말씀하신 그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의 편지를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의 이 견해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제 19절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19절 1장 19절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19절에 나오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서 예언하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1절의 예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뭔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어떤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되게 귀중한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확실하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16절로 올라가면 나와요. 16절로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보세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럼 이 베드로가요 뭘 봤습니까? 이 16절에 말하는 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두 눈으로 이 베드로가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9절에서는 뭐가 더 확실하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18절도 눈을 보세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그 신비한 예수님의 형상을 봤을 뿐만 아니라 18절에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그럼 심지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어떤 음성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베드로가 19절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본 것이 있고 실제로 들은 것이 있는데 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좀 나타나서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거나 혹은 신비한 음성을 들려주면 그게 하나님을 확고하게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도 그렇게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신적 어떤 모습을 가진 것을 봤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아십니까? 이 성경의 이 가치와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는 확고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성경이 가장 확고한 것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천사가 만약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걸 전하면 천사조차도 저주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천사의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고 진짜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음성이나 환상을 보면요, 우리에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막 이슬람 국가나 뭐 북한 뭐 이런데 핍박받는 그런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꿈이나 뭐 환상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음성이나 환상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가능성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거나 혹은 어떤 영적인 존재, 여기 얘기하는 천사나 혹은 사탄이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셋 중에 하나일 텐데 항상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어요. 음성이나 환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면 여러분들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펴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사탄의 음성일까? 내가 만들어낸 것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펴면 100%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신적 기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요, 여러분 분명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꼭 알고 이 성경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의 특별한 신적 기원이 의미하는 바, 그것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로 그 부분에 있는데요.
성경의 신적 기원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이게 신비하고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보물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잘 모셔둬야 되는 국가 아니면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해야 될 그런 보물로서가 아니라 성경의 신적 기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인격적인 대상과 편지를 통해서 교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교감을 할 수 있듯이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만 머리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가진 사람은 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참된 인격적인 관계 안에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 인격적인 관계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성경의 신적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신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책이 특별한 책이라고 믿어도 이것을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인간이 짜집기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쓴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책인지 나는 확실히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목적대로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의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경의 목적은 여러분 뭡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확실히 예수님이 얘기하죠. 뭐예요?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아버지께서 증언하는 거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 성부 하나님을 알도록 그런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성경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이유로 성경을 추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 세계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의 신적 목적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책이다라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성경의 목적을 잘못 왜곡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봅시다. 5장 39절을 보세요. 5장 39절. 오늘 본문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까지. 그럼 이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은 이것이 신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를 연구하거나 혹은 이 성경의 지식들을 많이 쌓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호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막 지식을 쌓고 그 말씀에 나온 것을 막 열심히 지키기로 막 애쓰면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성경을 오늘 한 장 읽었어. 그래. 난 할 일을 다 했어. 그럼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나 오늘 큐티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불안하니까 그래도 성경 읽으면서 그래, 내가 오늘은 몇 장 읽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인정해 주겠지,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태도를 무한히 확장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다 외웠고요. 그 성경에 나온 그거 그대로 뭔가 이렇게 내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지키기에 또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목적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참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교회들이 성경 통독 붐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일주일 동안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몇 시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정해가지고 내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엄청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붐이 일고 있는데 그거 좋아요, 너무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성경 통독이 나 이번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었어, 이걸로 끝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경의 참된 목적을, 성경을 참된 그 목적을 지향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자기 자랑만 남고 성경 지식만 남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만 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그런 하나님의 목적대로, 신적 목적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경험해야 하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헛된 우상에 대한 사랑이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40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여러분, 참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내가 연구했다, 귀하게 여겼다, 그것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아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영생이 이겁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조건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죄보다 막강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난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그 현실이, 그 영생의 현실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것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큰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확실한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결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정말 수천 년 기간 동안 쓰였잖아요. 그리고 거의 30여 명의 그런 인간 저자들, 각 시대에 살았던 그 저자들이 쓰여졌어요. 만약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작품이었다면 그럼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이게 얼마나 다 달라요. 그렇죠? 당연히 성경의 어떤 주장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어떤 이해, 경험적인 삶의 이해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으면요,
그들이 모두가 한 가지로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만 성경이다 이렇게 딱 결정한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누가 우리 지체들 중에 물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 말고 다른 막 이상한 저작들이 많았습니다. 이단 종교들도 막 이 예수님의 제자의 뭐 이름을 써가지고 이게 막 글을 썼단 말이에요. 뭐 도마복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다복음 막 이상한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 이 성경과 그거의 모든 것이 다른 점은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요. 항상. 그래서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인간 저자들이 그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관점과 어떤 경험과 인격을 가지고 썼지만 또 자신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썼지만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그 자신의 사역의 의미인 그 성령께서 이 글을 영감하셔서 정확히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독교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될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 읽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나 성경을 뭐 몇백 독 했다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의 의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왜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왜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지, 이게 여러분들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데 성경을 안 읽거나 성경을 읽는데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읽고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한 가지 좀 적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적용적으로 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마치 앞서서 이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 증언이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이 성경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신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그분을 전하기 위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모든 성경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든지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들 읽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무슨 단락을 읽든지 여러분 그 모든 성경이요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율법 항목을 읽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읽든지 족보를 읽든지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읽든지 언제나 성경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모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요셉 이야기를 잘 알죠? 우리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는 이 창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어려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어떻게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간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을 굳건히 끝까지 잘 믿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런 머리가 되는 복을 준다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잘 이렇게
전달되고 교훈되어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요셉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요셉 자체를 가리키는 거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응?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이 경고한 유대인들이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요셉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로 보지 않고 그냥 요셉 자체로 보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되잖아요, 요셉이.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 결론밖에 안 나요.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요셉처럼 한번 믿음을 가져보자. 열심히 한번 각오를 해보자. 용서해보자. 이렇게 적용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됩니까? 뭐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만약에 자기가 요셉처럼 뭔가를 하면. 반대로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요셉처럼 할 수 없어. 어떻게 요셉처럼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요셉과 자기의 그 어떤 신앙적인 차이를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 저럴 수 없는 그런 절망이라는 것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는요. 요셉에 관한 게 아니고요. 또 우리에 관한 게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가리키는 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요셉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요셉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분이 자기 형제들에게 팔렸잖아요.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요셉처럼 고난을 극복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 자격 없는 자들에게 크고 위대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현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죠. 여러분, 요셉의 그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그분을 계시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요셉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져다 준 그 구원, 그 어떤 일시적이고 잠시 세상적인 그 구원,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엄청난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질 수 있는 거죠. 그분이 행한 게 요셉보다 더 놀랍고 큰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 더 큰 용서를, 더 큰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마음의 녹아내림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변화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레위기 19장에 가면요, 다양한 율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율법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요약했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뭐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율법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 율법에 따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필요를 우리 것보다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모든 힘과 수고와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될까요? 사실 여러분, 이 황금률 자체도요,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 자체도요, 그 황금률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황금률도 나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가리켜 주는 겁니다. 황금률이요, 율법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주어진 이 율법이 단순히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주어진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만들어주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 한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대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그 신약의 저자들의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 심지어 여러분들 신약을 보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델로 봅니다.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닮아야 되구나 하면서 모델로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더러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본으로 보고 나에 관한 것으로 보면, 성경을 나에 관한 것으로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대면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의 그 의미와 가치를 더 풍성히 알면 알수록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러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적적인 그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에 관한 증언으로 보십시오. 어떤 정보나 규칙이나 본받을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위인전들이, 특별히 구약은 위인전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그 전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성경에서, 모든 성경 인물에서, 모든 성경의 법에서, 모든 족보와 모든 성경의 노래와 기도와 기적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친히 죽임을 당한 여러분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진짜 이삭이신 예수님 봐야 돼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앞서가시는 그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보다 더 큰 세력인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진짜 다윗인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서 3일 동안 땅의 그 지옥의 뱃속에 들어가 죽음을 경험하신 진정한 요나이신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 물이 나오게 했을 때 그 반석을 바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와가 아담이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준 그 가죽옷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막, 성전 뭡니까?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요, 다 1차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배우고 바로 그러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분을 만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남 속에 갖게 되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상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앞서 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했듯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그분도 같이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신이 원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 자신을 믿고 자신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우리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또 신에게 제공해라, 이런 요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완벽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격려해서 신이 원하는 삶을 막 살아서 신에게 뭔가를 받아야 한다고, 구원을 받아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사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죽음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하다.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핵심적인 증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소유하고 갖는 귀한 지체를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